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을 말씀으로 택한 룻기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부간이죠. 고부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룻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귀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사람이 결혼하면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 한 분이 계셔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한 분이, 그렇죠?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결혼하면 새로운 부모님이 한 분씩 더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로서는 장인, 장모님이 생기고요. 또 여자로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깁니다. 새로운 부모님이 생겨요.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새롭게 생긴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닥지 많은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장인, 장모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시부모님에 대해서 며느리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지요. 불편해하고 또 어렵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자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시자를 싫어해서 시댁,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거 참 싫어해서 전화 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화번호 딱 뜨면 받지 않는다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받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자를 싫어해서 뭐도 안 먹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지금? 대답한 사람 누구예요?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고.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과연 바른 관계일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그러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 할까요? 자녀들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으면,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모라면 그닥지 환영받지 못한 부모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이 똑같대요.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분도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가운데 1위가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요즘 지난번에 어버이날에 망한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꽃장사들이 망했대요. 꽃장사들이. 예전엔 어버이날 그러면 부모님에게 뭘 선물했어요? 카네이션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하고 카네이션을 농장에서 많이 키워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꽃 사다 드리질 않더래요.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안 좋아한대요. 부모님이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단데요. 그래서 카네이션 가져오지 마, 화분 가져오지 말고, 전에는 꽃 한 송이였는데 이제 화분을 되게 줬잖아요. 화분 줬는데 그 카네이션 화분 가져오지 말고 봉투 가져와라. 그런데 봉투 가져와라. 그러니까 부모도 좋은 자녀가 어떤 자녀냐 하면 봉투 가져오는 자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해 버리고 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우린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모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들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요, 신명기 5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타민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 많이 공경하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메가3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에 그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에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은 건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녀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도 선물 나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은 내게 귀할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가정에 갔더니요, 거실에 갔는데 거실에 이렇게 젓가락이 거실 그 장식장 안에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젓가락이 뭐길래 저기에다가 장식장에다가 거실 가운데 딱 놨을까? 제가 이게 뭡니까? 가만히 가서 봤더니 어떤 대통령이셨더라고요. 어떤 대통령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 준 것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에게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에 딱 전시해 놨어요. 대통령이 준 선물도 거기에 딱 장식장에 놓고 그걸 먼지 묻을까봐 장식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사람들 올 때마다 저기 대통령이 내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무개 대통령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쓰다듬고 먼지 묻을까 닦아주고 어려움 당할까 길 만들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부모가 한 분 더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한 분 더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횡재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님 한 분 있는 것도 이분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데 또 한 부모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더블로 받는 거예요. 갑절로 받는 겁니다. 그죠? 한 부모를 잘 섬겨도 복을 받는데 부모가 한쪽도 생겼으니까 이거 또 잘 섬기면 그만큼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 생긴 부모를 혹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생긴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른이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생겼어요? 사위가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더 준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상인데 내가 아파하지 않았는데 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다. 부모가 또 하나 생겼으니 더 복받을 길이 생겼다.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자녀는 바뀌어야 되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다.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부모님이 짐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세요. 나오미는요, 원래 유대인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다가 그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남은 건 혼자 된 여인 셋만 남은 거예요. 혼자 된 여인 셋. 남편 없는 여인 셋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에 누가 있어요? 고향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자기 혈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힘드니까 이제 고향 돌아가서 내 혈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마음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봅니다. 얘들아, 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니? 난 내 고향으로 찾아갈란다. 베들레헴 갈 텐데 너희들 따라올 필요 없다. 너희들도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 새로운 삶을 살아. 그렇게 하고 나는 내 고향 돌아갈게. 그리고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룻기 1장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며느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야, 이제 새 출발해. 친정 돌아가서 새 출발해. 힘들게 살 필요 뭐 있냐? 내가 없으면 너희 그냥 새 출발해도 되잖아. 나 그냥 갈 테니까 너희 친정이가 새 출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떠나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룻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데요,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요새야 뭐 여자들도 사회생활하는 거 누구나 다 마음만 먹이면 다 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 여성이 사회생활하는 게 금지되어 있던 때예요. 여성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일이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혼자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친척들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활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룻이 나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구걸을 하는 것을 성경에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 구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리 추수를 하면 혹은 밀 추수를 하면 일꾼들이 그 밀을 베고 보리를 베잖아요. 거두어 가잖아요. 그 뒤에 일꾼들이 지나간 곳에 지나가면서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 주워 가지고 그걸 밀을 다 털어서 그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젊은 며느리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낯선 타향 아닙니까? 그죠? 전혀 아무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와서 그렇게 구걸하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며느리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는 주운 것 그랬어요. 주운 것.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다 추수 후학 하는데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 축배한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주운 걸 가지고 다 까불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룻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뒤에 보면 먹고 남긴 것을 내어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게 하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저게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랬더니 저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리고 왔는데 혼자 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죠. 그러냐? 그러면 다 알뜰하게 거두지 말고 이삭 좀 흘려서 많이 주워가지고 가게 해라. 그리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참 먹을 때 자기 세참 먹으면서 그 뒤에 이삭 죽게 하는 여인이 룻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여자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기 우리만 먹지 말고 저기 이삭 죽게 하는 여자들, 저 여자들 데려다가 뒤에서 먹게 좀 음식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 세참으로 가져온 그 음식을 이삭 죽게 하는 여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근데 그걸 나오미가 이 룻이 먹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그걸 거두어 놓은 거예요. 따로 챙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따로 챙겨 놓은 걸 집에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먹기도 급급할 텐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챙겨가지고 말이죠.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룻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또 다른 효도의 모습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서 구걸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가 남에게 얻어먹는 것인데 얻어먹던 것도 자기가 챙겨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룻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룻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이 룻이,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요.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이 룻기에 이 내 딸이라는 말이 11번씩이나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그 룻은 며느리가 아니고 뭐예요?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옷을 목욕을 하게 하고 화장하게 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한 가지 말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보아스가 타작하고 있는 집 마당에서, 되게 들에서 타작하고 한참 그럴 때 일거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자거든요. 천막을 치고 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곱게 단장해 가지고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너 오늘 밤에 저기 보아스가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잘 텐데 한밤중에 거기 들어가서 보아스의 입을 열고 그 옆에 들어가서 누워라.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할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서 혼자가 된 며느리면 이거 혹시나 이거 사고 칠까봐 출입도 단속할 텐데 말이지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는 곱게 단장해가지고 들판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 옆에 이부자리 옆에 너도 가서 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어요? 룻은 더 이상 자기에게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에요. 내 딸이 행복한 것, 그걸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했던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잠언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객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부모를 섬길 때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룻,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요, 나중에 룻기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데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런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야, 네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딸 같은 며느리가 네게 아이 낳게 해줘서 네 품에 있겠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이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또 누가복음에도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심지어 룻기라는 성경이 이 성경 속에 룻기라는 성경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된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뿐만 아니죠.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그 속에 성경은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정말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선물이라고, 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최선을 다하세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는 것하고 최선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최고로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되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마음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축복하는 부모, 하나님께서 그의 노후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특히 고부간의 갈등, 이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풀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만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